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7절부터서 11절까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328쪽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우리 박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당제일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에 주일성수가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져서 주일성수는 주일 오전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주일성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것은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합동 즉 교회 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교단이 이제 1979년에 분열되는 일 때문에 개혁 측에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2005년에 합동하면서 다시 합동측 목사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의 목사님들이 합동측 교회 교인인 거 영광으로 알아라. 그래서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광주 중앙교회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그 교회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면직을 받았는데 노회에서 이제 그 교회로 면직을 공포하러 갔어요. 공포하러 가는데 그날 주일날 밤이거든요. 시찰별로 모여서 이제 가는데 다른 시찰이 전부 다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지? 그래 알고 보니까 저녁에 거기서 밥 먹고 같이 먹고 이제 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꿈에서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을 그때 봤어요. 우리 교단 교회는 더군다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면 주일성수 철저하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 식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찰장이었는데 우리 시찰은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김밥을 샀습니다.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그걸 먹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원숭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단 교회들도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문자를 보내시기를 6시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목사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까 한 번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교회 헌신 예배 인도를 갔는데 그때는 다 나같이 그런 줄 알고 생각 없이 갔는데 밥 먹으러 가자더니 식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할 수 없이 이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의 어느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를 한번 갔는데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법적인 문제를 좀 도와드렸는데 아주 대접을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어서 교회에서 밥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식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주일날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요새도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목사님 있냐고. 그러니 순천에 오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동질감을 느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예배 모범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일날은 음식을 사 먹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이런 일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적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규칙인데 규칙이라는 건 헌법보다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근데 헌법적 규칙이라는 건 규칙이지만은 헌법하고 비슷하다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음주, 흡연, 뭐 도박, 그다음에 성희를 범하는 사람은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뭔 말이냐면 면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면직은 직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목사인데 제가 면직을 당하면 그냥 일반 세례교인 평신도가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개가 헌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은 진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무 가운데 그 모든 직무의 중심은 말씀 증거의 직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직무 중에 말씀 증거의 직무가 중심인 만큼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직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직무가 모두 다 말씀 증거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사님과 협동해야 된다. 이것이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당회원인 장로님의 협력이 없이는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또 용기가 있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고무적인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령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장로님들의 협력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자신감을 불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협력이 잘 안 되고 협력이 부족하면 목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수행 능력도 둔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목사님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착각해서 견제 능력으로 표현이 된다면 선교에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자기 표현에 너무 힘쓰거나 이해 문제가 개입되거나 편견적인 견해가 개재가 되면 교회가 위험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배당도 지어보고 또 사택도 지어보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금당제일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직영해서 지었습니다. 직영하면은 물건을 사러 다니는 거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제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좀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자기 교회 일을 어떤 업자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거의 들통이 나버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문제가 개입된다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인간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저속한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해 문제라든지 또 엇갈린 감정이 이렇게 잠재해 있다든지 또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견을 갖고 있게 되다 보면은 정말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일에서 점점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가 성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다짐해야 되는 것은 장로님들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다짐이 없이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유혹의 여지가 있어서 목사님과 갈등을 빚게 된다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직무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고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협력해서 행해야 되는, 그래서 당회의 감독하에서 수임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 목사, 장로와의 협력 관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하고 장로님이 함께하는 일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는 봉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다 가르치는 권세와 그 직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심점을 이루어야 됩니다. 봉사의 직무도 그렇고 치리하는 직무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려면은 마땅히 집사님들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립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죠. 원래 집사는 그냥 안수집사가 집사고, 그 밖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은 사실은 임시직이니까 서리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이 전담하는 직무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교회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지 않고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처럼 재직회를 구성하는 교회들은 집사만 재직회원이 아니고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이것은 당회가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회장은 목사가 당연직입니다. 혹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거의 없죠.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전도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당회장이 전도사님한테 임시 재직 회장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임시 재직 회장으로서 교회 일을 처리해 왔죠. 그리고 회원 중에서 서기나 회계는 당회가 임명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전담하는 집사의 봉사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재직회가 됐든지 간에 재직회원의 절대 다수는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들이죠. 집사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사들에게 목사 장로와 협력해서 효과적인 직무를 행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와 그 대상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대리해서 봉사의 고난과 임무를 수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대상이 교회 헌법에는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는 일, 즉 물질의 구제 대상이 있고, 물질 구제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자라든지 또 갇힌 자, 고아, 과부,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문해야 될 정신적인 영적 구제 대상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 혹은 일꾼, 조수, 협조자, 보조자, 대행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직무가 집사님들의 직무이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순수한 봉사자고 청직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회의 감독 아래서 집사님들은 봉사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회의 감독 아래서 하라는 말은 당회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집사님들의 의견보다 훌륭하다, 그런 전제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집사의 직무를 당회의 감독 아래서 수행하라고 하는 규정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권이나 그 직무는 당회의 치리권과 그리고 교훈권이나 그 직무보다 결단코 우월한 것이 아닌데, 집사님들의 수가 절대 다수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상 독주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당 제1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들의 봉사 직무가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훈권 행사를 상처 입히는 결과가 돼서 교회가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집사님들이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선정한 대표자를 존중하고 보다도 당회의 관할과 감독을 통해서만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자로 여러분이 뽑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흠집을 내거나 회상하거나 외면하는 봉사를 배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사의 직무 가운데는 구제와 재정 출납에 관한 직무가 있습니다. 집사의 최초 직무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를 영위하는 모든 비용도 재직회가 관장을 하니까 자연히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권세가 집사, 즉 재직회에 있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나 구제비를 출납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대로만 집행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재정은 별도로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처리의 범위를 보면은 재직회가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범위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 가운데서도 유지재단이 되어 있는 노예라면은 토지나 가옥이나 부동산 관계는 노예 소유가 돼요.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에는 거의 대부분
노예 유지 재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목포 제1노예는 노예 유지 재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 노예들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 의소관입니다. 혹 총회나 대회나 노예에서 청하는 특별연금 구제비가 아닌 다른 교회 보조를 위한 특별연금 이런 것도 다 당회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안을 작성해 가지고 공동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재직의 임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그 안을 작성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회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재직회의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재직회는 1년 예산을 집행한 결산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행할 사업 계획 등에 의해서 정밀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흔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사님은 나가시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거나 또 예산 편성은 교역자가 관계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져줘야 될 때는 저희 생활비를 책정할 때는 입장이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 은퇴가 가까워져서 은퇴 준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몇 년째 계속 통계할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예산 세우는 제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일은요. 이제 금당은 도시고 교회 식구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일은 거의가 목사가 집행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일에 뒷받침되는 이 예산관계에 교역자가 관계하면 안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역자를 배제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라 그런다면은 이건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년간 행해야 될 일들을 숫자로 표시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 교회에서는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사님과의 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교회가 작정하는 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 우리 목사들이 처신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처리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직에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고 회계는 재직의 결의에 의해서 금전을 출납한다.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의 회계가 재정을 수납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책임자가 직무에 필요한 재정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이런 재반 행위가 재직회의 재정 사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기재직회나 임시재직회에 보고해서 재직회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매월 드리는 목사님의 생활비 관계에도 재직회가 모일 때마다 가결을 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액수가 적은 사소한 출납을 위해서도 반드시 재직회를 모여가지고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출납을 위해서는 공동의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전에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회계에게 맡기고 그리고 정기재직회 때 보고를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재직의 재정부장을 장로님으로 세워놓고 회계집사가 매번 재정부장의 결제를 받아야 금전이 출납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었는데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 그 재정의 조달책을 강구한다거나 연중에 한두 번 정도 재정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수입 지출에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재지계를 거쳐서 공동회에서 이미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출납하는 이 출납권이 회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역자의 생활비를 드리는 일은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만 과거에 같으면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건덕상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 생활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그 금융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월 1일에 교역자의 생활비가 목사님의 통장에 계좌 위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월 1일 날 제 통장으로 생활비가 이렇게 입금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일 보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챙기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편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지계가 결의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성실하게 공동의회가 세워준 예산에 의해서 출납을 하고 연말 공동회의에 보고하고 회계는 장부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사님들의 직무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병환자와 환난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각 교단 헌법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권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역자를 도와 혹은 담임자의 지도 아래서,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봉사에서 권사님들의 역할과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는 교역자를 돕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역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해서 두 직분이 상호 보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질서이고 정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최대의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고 성경 교사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결코 혼자 이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배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조력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를 도와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37명이나 나옵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이 금당 제일교회에서 과연 이런 조력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평신도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잘 돕고 있는가, 이것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야 됩니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협력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직무를 감당할 때 결코 목사님을 돕는 역할,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무의 내용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교단 헌법에 의하면 권사는 대체로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또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권위하고 신방하는 일, 또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 이게 권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은 신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빈약한 성도를 돌봐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돌아본다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에 그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돌봐준 거죠. 돌봐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권사님들은 교역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의 신방이야말로 목회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방의 실제 대상자는 병 환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한테 그 병이 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신방은 병 때문에 교회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 어린 관심을 나타낼 수가 있고 환자로 하여금 시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환자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는 일, 이게 권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가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병상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삶과 미래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근심, 걱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격렬한 슬픔에 잠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은 성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은 권사님은 말씀에 기록된 풍성한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슬픔은 죽은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의식 때문에 유족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혹은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 너무 무심했다고 하는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죄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방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공예배 시간에 장기 결석하거나, 여기도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영혼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아직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다거나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됐다거나 어떤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지만 교회 식구들 간에 인간관계가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신방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장기적으로 집회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뿐만 아니라 질서 없는, 다시 말하면 자리를 떠난 사람들, 곧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방해가지고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신방해서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을 신방해서 붙들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권사님들이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는 권사님들은 신방이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성도들과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이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옮겨가지고 교인들을 이간질시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말 저 말 막 퍼뜨려가지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혹은 자기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잘못된 신앙 사상을 막 퍼뜨려가지고 교인들이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방하는 권사님들의 주의사항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요, 목사님에게 반드시 물어봐가지고 다음 신방 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해줘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직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감격해야 되고 또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흘려야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귀한 사명 주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에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두기고가 설교를 했다거나 어떤 기적을 행했다거나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던 7명 중에 이 두기고가 끼어 있는 데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마 두기고의 역할과 책임은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따르면은 그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들고 다시 라오디게아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골로새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기고가 주로 한 일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심부름한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목사님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두기고를 좀 놀리느라고 이런 말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바울 사도 심부름이라고 다니냐? 겨우 한다는 게 목사님 심부름이라고 다니냐? 아마 이 두기고의 속을 긁어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키면은 너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겨우 목사님 심부름이라고 다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 이 말이 편지지, 이 편지는 성경입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해당 교회들이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서신서를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존하는 그 위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심부름이라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이런 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 하찮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 작은 일, 이거 구분하는 습성이 있어요. 보여지는 일, 생생나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 이런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작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그가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사람에게 굉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의 규모가 작냐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이 맡겨준 일이라면 모두가 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어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도 성경에 이름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역시 설교를 했다는 말도 없고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고 위대한 사건의 주역이 됐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바울이 고생을 할 때 항상 바울 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던 고통의 현장에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가던 배가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현장 한복판에도 바울 옆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물론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달려와 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돕고 섬기면서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함께 모색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 다음엔 누구십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 만나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 사역 하는 일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준 위로 덕분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고난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1세기 바울 선교팀의 위대한 저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짓고 나면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또 장기 결석하는 식구들이 많아지고 또 예배당 지을 때 부채에 대한 부담도 생겨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은퇴하기 전에 부채를 잘 정리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2023년이 됐으니까 2024년 4월이면 제가 목회는 원래 내려놓으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금년에 총회 재판국에 들어가게 돼서 3년을 채워야 돼요. 주민등록상 나이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목회는 이제 내년 4월이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81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심어는 중간에 4년 반 다른 교회로 예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한 37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전형적인 시골 리단위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목사가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면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목사님이 새 힘을 얻으면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금당 제일교회 재직들도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목사님이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금당 제2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힘차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나누면서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1세기의 세계를 바꾸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지닌 진짜 힘이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카타콤 벽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땅속의 카타콤에서 햇볕을 볼 수 없는 지하의 어두운 동굴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쩌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던 1세기의 사랑의 공동체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역사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면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던 분명한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지상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일보다 개인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일에 큰 관심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고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성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대원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바나바하고 다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카라고 했으니까 바나바는 당연히 마가 편 들었을 거고, 이 마가라는 청년이 전도 여행을 같이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여행 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힘들어서 그랬는지 무단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제쳐놨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선교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번 눈 밖에 나면요 계속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것 같은데 바울이 큰 가슴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때는 개인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체 없이 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모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에 대해 오늘은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공로를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 돌리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론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40년이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한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권사님이지만 장로님 부인이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이렇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권사님의 가정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마누라 보세요라고 하는 그 베스트 오록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4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이 없어요. 제가 40년 봤으니까 알죠. 근데 이분이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시켜놓고 그냥 막 바쁘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데 바쁘다 보니까 며칠 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으니까 상태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져 버렸어. 그 동네에 이제 형제들이, 세 형제가 같이 살거든요. 손 아래 동서들이 가서 보니까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의분이 일어났어요. 형님이 어머니를 잘 안 모시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던져놔가지고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그런데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당신 집으로 모시고 와야 제가 한 번이라도 신방을 더 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직 믿음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모셔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며칠만 집에 있다가 모셔가라.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부지런히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심어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집으로 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또다시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금이 갔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둘째 며느리가 집으로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막 꼬였어요. 장로님은 어머니의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러는 일에 집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손아래 동서들의 그 얄미운 행동에 권사님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너희도 좀 모셔봐라. 그래가 안 받아들이셔 권사님이. 장로님 막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마누라 보세요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은 좀 속도 없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자들은 안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마누라 보세요. 그거 보면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가제는 개편. 그래서 내가 참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잖아요. 뒤에 앉아있는 양반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금당 제일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을 섬기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목사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을 신뢰하는 일, 존경하는 일,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 동네에 20대 중반에 왔거든요.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우리 이 부창리가 나이가 수명이 높더라고요. 막 영감님들이 많아요. 그 30도 안 된 전도사가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는 어떤 사람은 막 반말을 하더라고. 반말을 안 들어보다 들으니까 또 그러더만요. 그 어른이 하니까 뭐 별 문제 아닌데도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안 갔으면 별 문제 아니요. 고향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저한테 하대하는 거잖아요. 존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말씀에 의견이 일치해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기준에 대해서 경계를 받을 때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의견이 안 맞아도 따르라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지도자의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돌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즉 말하자면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면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근데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 보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청산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가 사업이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된 것 같고요. 성도가 집을 지으면 내 집 지은 것 같고, 또 어떤 실패가 있으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을 때는 그들이 참되고 충성된 지도자인가 어떤가를 주의 있게 예리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인가. 만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귀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목사님의 역할,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의 구원이 귀중하다, 그러면 그 영혼을 지키는 목사님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는 자기 판단하고 다르다고 저항을 하기 전에 지도자에게 직접 질문해가지고 지도자의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잘못이면 즉시 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비비 돌리지 말고 직접 나한테 말해 주시라고. 이게 말해 줄 때는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목사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성도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목사도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누구나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반사하는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만일에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말을 툭툭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말은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속이 상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대. 그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관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이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흉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아니, 부모가 그렇게 흉보고 못된 놈으로 몰아붙이는 목사한테 자식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안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막 허물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이런 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동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존경하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초창기 어려울 때는요, 교역자가 고생한다고 짠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역자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의 종인 목사님이 고생한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섬기면요, 나중에 생활이 조금 좋아지면 안 섬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교역자를 섬기되 동정심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이 참 섬깁니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잘해드렸으니까 목사님도 나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면이나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의 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할 때도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목사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소망이, 기쁨이 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신실한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주의 종들에게 신앙적으로 근심을 주거나 혹은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목사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즐겁고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순종하라 그러십니다. 만일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즐겁고 기쁘게 행하도록 하지 못하면 평소에 원래 성실한 사람이라도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잃으면 동시에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므로 사도는 성도들이 목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주면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목사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다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풍성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요,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잃어버리거나 부족하다면 우리의 강팍함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후에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금당 제1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인도하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신 줄 압니다. 재직들이 교역자를 섬겨드림에 있어서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상처를 싸매주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찬송하다가 저는 종종 틀린다고 제 아내한테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찬송하다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막 신경이 막 그리 갑니다. 그러다가 찬송 가사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가 틀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속도 모르고 당신 은퇴해야 될 때 된 거 아니냐고, 늙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이 목사님을 막 기쁘게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 믿는 집의 자식들인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래갖고 어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노트를 다 한 권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요약해서 메모를 해라. 1년 동안 해가지고 잘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 주일학교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하고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최소한도 이 3번의 예배는 기본이다. 그래서 했더니 한 명은 156번 써야 되거든요. 1년 52주니까 3번씩이면 119번 썼더라고요. 이 아이가 드럼치거든요.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50번, 몇 번 막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아이는 하도 안 하니까 엄마가 메모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놈 옮겨 쓰는 아이도 있어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가 말씀 듣고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요약을 해갖고 또 자기가 베껴 쓰라고 해서 낸 아이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거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설교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약해서 잘 적는다는 건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면 늘더라고요. 제 애손자가 11살 먹었어요, 지금. 그런데 3학년인가 되거든요. 그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1학년 때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다 써요. 계속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이 아이가 이상 잘 썼어요, 목사님 설교 내용을.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훈련이 덜 돼서 그런다고 생각이 됐는데 몇 아이는 잘 쓰는데 몇 놈은 엉터리야. 성경 구절만 몇 절 딱 써놓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말씀마다 이런 말씀으로 갔냐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성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전라도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상처받으면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애기 엄마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젖을 먹이면 애기한테 독을 먹이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속이 상하면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생각했던 우리 시찰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형님 목사님의 설교가 막 싸나워졌어요. 공격적이야. 왜 이렇게 변했나?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당신의 친매제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요. 속이 상하니까 존말이 나가겠어요. 소위 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대표 기도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두 분은 신부장로고 한 분은 협동장로인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너무 내가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가제는 개편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맨날 목사님이 속이 상해갖고 막 치는 설교만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지도자로 세우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금당 제일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섬겨왔기 때문에 이만큼 개척해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난 나머지로, 또 다 먹고 난 나머지로, 병든 것으로, 못 쓸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아니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또 좋은 것이 있도록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에는 근심거리를 가져다 줬다면 이제는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가져다 줬다면 이제부터는 평안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막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내줬습니다. 레인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기업을 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는 아론의 자손에게는 더더욱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좋은 옷을 치어 입혀야 했고 거룩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악한 행위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13장 17절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중에 여러분 상당수가요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을 보면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고통만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타락해서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모든 좋은 것을 자기 혼자 즐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훔쳤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니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혹은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인데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 그릇 인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잘 심는 것이고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영생보다 더 귀하고 유익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목사님과 나누십시오.
믿음의 가정들하고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의 중심이 말씀 증거의 직무고, 교회의 모든 직무 중에 말씀 증거 직무가 중심인 만큼 장로님이 치리하는 직무나,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직무나 다 말씀 이 증거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사님하고 잘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당회원인 장로의 협력이 없이는 목사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고무적인 목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의 협력적인 입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지만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면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교단이 여러 번 막 일이 나눠지고 절이 나눠져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에 우리 합동과 개혁이 나눠질 때도 교단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저를 잘 따라줘서 했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무창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가 총신 3학년 때인데 또 개혁 측이 또 둘로 또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옥가 면소지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고향 선배예요. 두 집 건너 이웃집 형님이에요. 근데 그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학교를 그분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교회였거든요. 하도 무창교회가 안 되니까 옥가 소재지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인 중에 몸이 이렇게 비대한 할머니 집사가 있었는데 난 못 가겠다고. 1.2km 정도 돼요. 걸어가려면 좀 힘드시겠잖아요. 그 양반이 발 뻗고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시찰에 가가지고 교역자를 보내주면 우리가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이 됐어요. 근데 나간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교회 목사님 가는 쪽으로 안 따라간다고 오라고 이제 타일러로 왔어요. 할머니 같으니까, 손자 같은 집사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권사님은 지금은 무창교회 권사가 아니고 옥가 중앙교회 권사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말로 잘 섬겼어요. 그분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야말로 잘 섬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도 당신 교회 목사님이 좋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때 우리하고 의논했습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래 놓고 왜 우리 전도사님 보내냐고.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권사님이 울고 갔대요. 그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강력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이 집사님. 지금도 그 장로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40년 가까이 사니까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전부 인천에 살아요. 서울에 살고 인천에 살고 5형제인데 저만 이 시골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 친척 형제들은 1년에 잘해야 한 번, 두 번 만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눈만 뜨면 보고 만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이 하니까 가족보다 어떤 면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편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노예 문제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가버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불평 얼마나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목사님이 뭐 틀리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시골교회 목사니까 뭐 도시교회 큰교회 목사님처럼 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배경이 짱짱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큰 소리 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 제1교회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힘이 빠지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가 될 때 우리 금당 제1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